여기 은퇴 장로님이신 서문환 시인의 봄바람이라는 시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봄을 향하여 걸었네. 어제처럼 그곳에 왔는데 그대는 보이지 않나. 숲속에서 내 모습만 은밀히 보고 갔나 봐. 그래도 나는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대가 보고 봐서 다시 올 거야. 시 속의 그대는 봄바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서문 장로님 마음속의 그대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그대는 예수님이고 소망의 그대는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그대는 누구였을까? 먼저 하늘나라 가신 김진순 권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문환 장로님과 고인이 된 김진순 권사님은 시공을 초월한 동반자로서 지금도 영생 안에 살고 계십니다. 동반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서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적극적 또는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동감하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를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민족의 동반자라는 말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라에 도움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민족의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우리 모두 민족의 동반자가 됩시다. 네, 유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 모두 민족의 동반자가 됩시다.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은 시죠. 이 127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때 나라가 잘 된다.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국가 안보, 특히 우리들이 잘 살려고 애쓰는데 국가 경제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반할 때 국가 경제도, 가정 경제도 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부모인데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또한 하나님 함께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식 여호와에 주신 기업의 텔매가 그 상급인데 이 자식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반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이 헛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잘 되려고 해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어주실 때 복되고 잘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반자가 되면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동반자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동반자가 될 때는 잘 됐어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로 뛰어난 그런 지혜를 주어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여기 말한 대로 한마디로 헛되다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역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1000명의 처첩을 두었는가. 정말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보다도 여인을 더 사랑해서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살다니,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반하도록, 하나님을 동반자 삼고 하나님과 동반 성장하는 나라를 돼야 된다고 그렇게 힘썼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대장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쫌생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대의를 구하기보다도 인간의 그런 참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살아서 결국 이렇게 나라가 그 아들 때 가서는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는 죽어서도 참 이렇게 헛되게 살았던 그런 삶을 아마 후회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한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 국가를 북한 땅에 세워서 지상낙원, 남북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6.25라는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의 그 참혹함을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기 자신의 우상화나 주체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일당 독재 정치로 북한을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로, 제일 위험한 나라로, 가장 인권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과 동반하지 않는 나라는 그것이 잘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바람이지만 다 이것이 바람으로 지나가고 헛되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오늘 1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잠을 잘 자니까 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1차적인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심으로 이렇게 잘 되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아기를 등에 업어주는 것으로, 품에 안아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아기, 그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복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되, 정말 모든 인생이 다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나 민족을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업어주고 훈련시켜서 하늘의 왕자가 되게 하시듯이, 또 우리 인생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나 나라, 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거나 믿을 사람을 박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책임져 주지 않으므로 축복 대신 저주가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과 번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땅덩어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원이 많습니까? 뭐 인구수가 많습니까? 무엇 하나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정말 5,000년의 고난의 역사와 일본의 식민지, 6.25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이렇게 살게 된 결과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대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들은 솔로몬 같은 지혜는 없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청와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국가조찬 기도회장에는 직접 나오거나 반드시 축사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하고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들의 말년은 한결같이 솔로몬의 탄식처럼 헛되고 모든 헛되다고 하는 역사에 심판받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10,000만 성도가 있고 10,000만 성도 중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100만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정치가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을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어렵고 또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민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축복을 주시듯이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발전되게 우리 민족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내의 어디를 봐도 희망차기는 고사하고 불안하고 암울하기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의 어떤 인기가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또 이제 이렇게 곤두박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환호했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내 주장이 맞다고 외쳤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더 나쁘네?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알고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반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며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의 동반자 되는 길을 간다면 오늘 이만큼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동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 교회와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동반성장하고 잘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도, 둘째도, 10번째도, 100번째도, 10,000번째도 하나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이,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노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캔 이텐 리디도 쉐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리디도입니다. 리디도라는 말은 그의 사랑하는 자인데, 이 말은 예디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뜻이 끓는다, 끓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할 때 좀 끓는 것 경험했죠? 막 미치고 환장하겠죠? 뭐 끓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끓어요. 펄펄 끓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펄펄 끓는 사랑, 하나님이 절절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펄펄 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죄 가운데 죽고 멸망받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펄펄 끓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마침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제멋대로 가는 인생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마 하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은 펄펄 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펄펄 끓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가? 누군가 날 위해 죽어진다고 해도 평생의 은인으로 내가 고마움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텐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또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들 찬양대 그런 펄펄 끓는 사랑으로 이른 아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 펄펄 끓는 사랑을 원해서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더 더울 거예요, 거기가요. 근데 적당한 온도가 있는 아래로 오지 않고 펄펄 끓는 사랑이 좋아서 2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펄펄 끓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편히 자기에 해서 건강히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나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 펄펄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헛된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펄펄 끓는 사랑에서 제휴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제일로 막둥이로 태어난 데다가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생자처럼 태어난 게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런 솔로몬 하나님이 펄펄 끓는 사랑으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수많은 기라성 같은 다윗의 아들들을 제치고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펄펄 끓는 사랑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다가 갈수록 세상 여자들이 이쁜 거예요. 국내산도 좋고 이집트 산도 좋고 시리아 산도 좋고, 여하튼 공주라는 이름이 있거나 솔로몬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향한 펄펄 끓는 사랑은 식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세상
미인들만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펄펄 끓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형제가 있는데 거기도 막둥이였는데 솔로몬처럼 그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가 이렇게 비파를 타며 노래를 부르면 마귀가 물러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쟁터에 구경 갔다가 졸지에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소년 장군이 되었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왕으로서 사울왕이 다음 왕을 삼고 싶었던 잘생기고 또 용사 중에 용사고 너무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요나단이 자기 좋아하는 여인이나 부인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다음 왕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다윗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있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추청하다가 아버지한테 창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펄펄 끓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삶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성공한 왕이자 거룩한 왕으로서 영원히 오실 메시아의 참 표상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펄펄 끓는 사랑을 받았을까?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이렇게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했더니 평생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을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알아주었다. 정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펄펄 끓는 사랑을 다 몰라주고 잊어버리는데 다윗은 그 펄펄 끓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을 그토록 죽도록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게 된 것입니다. 펄펄 끓는 다윗의 사랑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그가 나섰던 그리고 그가 외쳤던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대드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펄펄 끓는 사랑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돌멩이를 던졌지만 그 돌멩이는 미사일이 되어서 이 골리앗을 박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발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죽이기 싫으면 손가락만 까딱하면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당장 목을 자를 수가 있는 여건이었지만은 다 이렇게 중지시키고 증거만을 취하고 이렇게 사울왕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를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발 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용서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죽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펄펄 끓는 사랑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정말 몇백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 되더래요. 예? 그 엄청난 돈이며 아름다운 그런 목재며 돌들이며 석수며 목수며 이런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왕궁에서 사는데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으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위한 집을 한번 멋지게 지어드리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가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세요. 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펄펄 끓는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하나님을 사랑할 바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펄펄 끓는 사랑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오늘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렇게 또 신방 중에 그 영상을 통해서 또 그런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현대아산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말 신방 가는 중에 이렇게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분의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어록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는 우리나라 민족이 잘 살 수만 있으면 전쟁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전쟁은 서로 죽는 것이니까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마음을 모으고 정말 노력을 하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잘 살는데 기여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독한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4번이나 가출을 했는데 마침내 서울로 가출해 와가지고 쌀가게 점원이 되었는데 열심히 일전, 이전을 아껴가면서 나중에 쌀가게 이제 주인이 되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런 교량건설이나 경부고속도로 정말 또 이렇게 현대조선 이런 사업들을 일으켜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조선소를 이게 세우라는 대통령이 명령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있어야. 그래서 영국에 가서 차관 요청을 했더니 뭘 믿고 너를 주느냐. 우리 은행이 당신한테 돈을 주면 확실하게 돈을 갚고 이자까지 갚는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면은 돈 빌려주겠다. 그래서 정경 씨는
정말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대요. 거기 뭐가 있죠? 거북선. 당신네 나라 나무로 된 배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철로 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물리친 나라다. 우리가 이 해양 대국이다. 그래도 더 믿을 것을 가져와라. 그거는 저 그리스 선박과한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나라인데 당신이 이 땅만 보고 우리의 이 정신만 보고 투자를 해주면 당신에게 참 많은 이익을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위안을 얻어서 결국은 현대조선이라는 회사를 미포에 세우면서 동시에 배 두 척을 유조선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시작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으키게 됐는데 정말 그분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떻게든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라 사랑으로 이렇게 펄펄 끓었던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불행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겠다는 이 민족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던져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 건강하고 또 행복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무슨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나라가 잘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런 다윗의 심정, 정주영 씨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펄펄 끓는 사랑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새해 맞이 3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닷새가 나면 좀 길어지니까 3일만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꼭 기도 외에 나올 만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 교만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함께해야 잘 되는데 영적 부흥해야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데 그냥 자기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사울왕처럼 불순종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원주의 속죄함을 받았다면 이 원주의 쓴뿌리가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원주의 쓴뿌리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펄펄 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녹여버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영적 부흥도 할 수가 없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는 우리 홍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내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만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가 없겠지만 기왕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드린 이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펄펄 끓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펄펄 끓는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나라와 민족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족의 동반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풀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내 교회를, 내 자손을, 내 직장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그 풀펄 끓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선교 한국으로 평화 통일된 나라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고 2019년 영적 부흥을 위하여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일을 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